예, 안녕하세요. 5월 7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들이 진지하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죠.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그 모든 순간들. 예수님이 허튼 일로 또 그냥 예수님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일상적인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또 편히 쉬고자 그러한 일들 여가를 보내고 또 지금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신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신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신 그 하루하루들 마땅히 크리스찬의 삶도 그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면 보통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인간이지 않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완벽할 수는 없다. 죄를 어느 정도 지고 또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닌 성도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다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인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완벽함에 이르는 정말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을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세운 가치 기준에 의하여서 이 정도라고 판단한다면 보통 사람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정도는 예수님의 정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수준이 예수님과 같은 그 지경까지 이뤄야 될 것이 성도,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지하고 거룩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원동력과 또 그 목표, 목적은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루를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죄인들을 찾아가셨을 것이고요. 또 외롭고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셨고 치료해 주셨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삶, 이 하루 그냥 내 육신 피곤하다고 쉬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보고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하게 물론 진지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또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전도의 삶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내와 남편, 가족, 자녀들 그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진지하고 거룩하게 이 시간 24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가.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나는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아이들끼리 그냥 놀게끔 뭐 게임기 하나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라면 그냥 게임기 주고 아이들끼리 놀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선교는 먼 곳에서 복음 전도 전파는 먼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 이 순간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나가는 그러한 삶이 진지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라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오늘 하루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리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을지라도 같은 목적 분명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동하며 조그만 것 하나에도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와 싸워나가며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민수기 15장, 시편 51편, 이사야 5장,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정말 모든 말씀이 오늘 저에게는 상당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정말 민수기 15장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 주신 것이 제사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로 하고요. 시편 51편 다윗이 이제 그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당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 우슬초로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께서만이 해 주실 수 있는 또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진지하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범하는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사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을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정말 애통해하는 그 자기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정말 그 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겠죠. 이사야서 5장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포도 상급의 포도를 심어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어땠습니까? 극상품을 심었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열매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걷어서 그들이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끔 씨앗을 뿌리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끔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삶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만일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죄악들을 이겨내고 그 열매를 거두게끔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영양분이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래요,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역시 징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징계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다시 좋은 포도를 거둘 수 있게끔 땅을 갈아엎고 행하시는, 채찍을 가하시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정말 육체의 아버지 요자 징계할 때 그 선함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징계하는 것이니 그 징계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라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열매를 거지게 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악한 것들을 없애주시려고 징계도 하시고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모든 징계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고통을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죄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더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민수기 15장, 이게 많은 말씀인데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릇 범죄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오가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 곧 그릇 범죄함에 대해서는 사함을 얻습니다. 용서함을 받는 거죠. 왜? 보는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이렇게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잘못해서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속죄로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사함을 얻습니다. 그릇 범죄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범한 죄입니다. 무지중에 범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사함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무들 중에 구하는 타국인이 무릇 그릇 범죄한 죄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짐짓 지은 죄, 이 짐짓,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회망하는 자니 그 백성이 끊쳐질 것입니다. 여기는 사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함이 없습니다. 짐짓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은, 왜냐, 그 짐짓이 무엇이냐면 intentionally, 알면서도 지은 죄입니다. 이거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 알면서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무섭습니다. 이 짐짓, 알면서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후에 32절 이 뒤에 어떤 예가, 분명한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와서 모세에게 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찌 보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냥 그들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 그것에 대하여서 용서할 기회를조차 주지 않은 것, 하나님 아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기 때문에, 곧 그들은 짐짓,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기회조차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로움인지. 자, 복음 전파는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는 축복이자 또 한편에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복음을 전해 듣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함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진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그 지옥불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 복음에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진 것 감사하고요. 또한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 전파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개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이름과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습이죠. 자, 우리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매일매일 삶에서 범죄합니다. 그릇 범죄함이 많습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지은 죄들이 많이 있죠.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나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끊쳐지는 정말 벌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감으로 우리들은 그릇 범죄함도 없을 뿐더러 모르고 짓는 죄도 없을 뿐더러 또한 더더욱더 알면서도 짓는 죄를 행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될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은 기회입니다. 모든 범죄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이 오늘 하루 정말 어떠한 죄, 그 죄를 알고 죄를 이겨나가고 죄를 극복하여 싸워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